다시 이 민수기 강해로 돌아옵니다. 민수기 8장 5절에서 2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5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리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예루살렘 문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분을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민수기 8장 5절부터 26절까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시작을 하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경우에 해외 한인 교회들을 보면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옮겨 다니는 분도 계시고 교회가 마음에 들어서 열심히 봉사를 하시다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교회가 분열이 되면 교회를 옮기거나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그 한국 교포인 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가 난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남아서 이제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무인도에서
배도 하나도 지나가지도 않고 비행기도 보이지도 않고 또뭐 사람 인기척이나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서 거기서 집을 짓고 이제 사는 겁니다. 한 10년 정도 지나갔을까요? 저 멀리 바다에서 그 미국 성조기를 단 무역선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SOS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그 구조 신호를 본 이제 무역선의 선장이 이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무인도에 배를 갖다 대는 겁니다. 배를 갖다 대고 이제 내려서 봤는데 이 한국 교포 뒤에 큰 건물이 3개나 지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첫 번째 건물이 뭐냐고 했더니 There is my house, 이 내 집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어떻게 이렇게 집을 짓고 사느냐, 한국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두 번째 건물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교포가 대답하기를 여기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라고. 더 은혜를 받습니다. 야, 역시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를 먼저 찾고 또 교회가 없으면 교회당을 짓는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구나 하고 막 원더풀 하면서 막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물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라고. 네. 그러니까 혼자 예배하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기도하는데 혼자 해도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 새로 지었다는 거죠.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근데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을 꼬집는 이야기죠.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고 훌륭하고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흠 많고 완벽하지 않은 내가 등록하고 다니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처음에 믿음이 없을 때는 말씀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되겠지만, 진짜 교회 선택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교회가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마치 가장 중요한 가족을 하나님께서 어머니도 내 동생도 내 자녀도 나와 합의하시지 않고 그냥 보내주신 것처럼 내 교회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가,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가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자격도 없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용납하고 있는가, 세워주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고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절대 보이지 말아야 되는 손가락이 있는데, 이 검지 손가락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이 손가락은 누구를 향해 할까요? 나 자신을 향해야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손가락이 어떤 손가락입니까? 엄지손가락입니다. 우리 장로님 최고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나한테만은 딱 좋은 집사님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주셨습니다 하고 엄지척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엄지척하면서 칭찬을 해주면 누가 영광 받으시고 누가 높아지십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옆에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장로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우리 장로님 최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장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 갖고 있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최고십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진중하고 이 자리 지켜주시는 권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도 지금까지 만난 목사님들 중에 최고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되고 신실하게 사역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참 감동을 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부족한 우리가 있기 때문에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그냥 짊어지시고 가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부흥이 안 돼도 문제가 있고 부흥이 돼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인류 최초의 교회, 아직 띄워주지 마시고요. 네. 인류 최초의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부흥이 됩니다. 사람이 많아지는데 거기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들이 대부분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헌금이 들어와서 그걸 베풀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히브리파 사람인지라 헬라파 사람들을 의도적이지 않지만 좀 빼놨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헬라파 사람들이 입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불평을 하게 되죠. 그때 사도들이 어떤 방법을 취합니까? 사도들이 그래, 우리가 그럼 헬라파 사람도 좀 배려하자라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말씀과 기도 두 기둥이 사라지는 건데,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구제하는 일에 힘과 노력을 그리고 시간을 소비하느라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못하니 말씀과 기도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일꾼들을 세워야 되겠다 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러자 이제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일이 온 교회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여 사도들이 기도합니다. 안수합니다. 이렇게 일꾼을 세우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해서 말씀이 흥왕해지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장로님을 세우는 과정 중에 있는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또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본이 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뽑아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읽으신 말씀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막에서 봉사할 때 그 성막의 일을 도와주는 레위인을 임명하는 임직식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일단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일단 믿어지셔야 이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돼 있어서 보시면 그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셔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이 봉사의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앞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12절에 성도가 하는 겁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성도님들이 하는 거죠.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 12절에 to equip his people for works of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교회 왜 세우시는 겁니까? 성도님들 이식시키라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일, 우리 목사님들 해야 될 일은 성도님들 일을 시켜야 됩니다. 표정이 좀 이상해지는데요.
그러기에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 한 사람 그냥 구원해내는 것에 그치려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들어써서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래서 찾아와서 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장엄한 일을 맡은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일꾼으로 불러주셨는지,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의미, 그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목적은, 의의는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변화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레위인을 데려다가 맨 처음에 우리가 세례를 주듯이 물을 뿌리고, 두 번째로 칼로 온몸의 털을 다 밀게 하고, 세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의복, 깨끗한 의복을 입게 하라 해서 정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레위인들은 이전에 정결했다는 겁니까? 정결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정결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 자격이 없는 레위인을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의 조상 레위가 아주 잔혹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세겜 사람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비 야곱, 이스라엘이 웬만하면 죽을 때 자기 자녀를 향해서 축복하는데 유일하게 시몬과 레위만큼은 저주를 퍼부어 버립니다. 창세기 49장 말씀 보시면 총 4가지 저주입니다. 첫 번째로 시몬과 레위는 형제인데 첫 번째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라고 저주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라 해서 왕따시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즉 미숙한 혈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게 네 번째로 이스라엘 중에서 다 흩어지라고 했습니다. 다 사라져버려라. 이게 야곱이 했던 저주입니다. 야곱이 웬만하면 험악한 세월을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레위라는 존재는 아버지가 봤어도 저주를 받아야 되는 자격 없는 존재, 구제불능인 존재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고 구제불능인 존재인 레위를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가 내린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십니다. 함께 나눴습니다. 4가지로 바꾸는데 첫 번째, 그들은 폭력의 칼이었지만 그 칼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양을 잡는 제사장의 칼로 바꾸십니다. 성스러운 칼로 바꾸시고요. 두 번째로 그들은 그들의 모임에서 흩어지리라 상관하지 말지어다 왕따를 시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심, 그래서 모두가 레위인에게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미숙한 맹렬한 혈기를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듣고 인내하고 덮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하여 죄를 지을 때 비느하스가 나아가서 행음하는 모든 지도자들을 여호와의 분노로, 거룩한 분노로 죽였듯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들은 다 흩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흩어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낸 자로서 제사장의 축복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분깃이 없었지만 하나님 자신이 분깃이 되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실 때 자격이 있어서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을 꼭 선택하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격 있는 사람, 괜찮은 사람, 탁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들어 쓰는 것이 그냥 그게 당연하죠. 그래서 모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보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이었습니다. 파라오는 뭘까요? 파라오는
태양왕입니다. 태양신, 신들 중에 신.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자격 있는 통치자다라는 걸 스스로 드러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파라오 안 쓰십니다. 당시에 누구 쓰십니까? 모세 쓰십니다. 모세 이름은 뭔데요?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입니다. 즉 그냥 너무나 작고 연약해서 나일강에서 흘러가다가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내십니다. 그냥 살려내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를 변화시켜서 바로를 완전히 누르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꼭 그렇게 우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사람들, 있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은 원래 저러니까 잘 나가는 걸 거야. 하지만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에 관한 일화가 있죠. 그 제자들이 성 프란체스코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프란체스코가 여러 가지 기적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왜 선생님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까요? 라고 물어보자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실 때 가장 약하고 초라하고 비겁하고 나약한 나를 보시고 박수를 치셨어. 그리고 바로 저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 내 능력과 내 전지전능함과 내 거룩함과 내 자비함과 내 사랑함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해서 나를 선택하셨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그릇이기 때문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문제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정황이고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과 전지전능함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지금 문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전에 불렀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않죠. 항상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어제 밤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요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사건 아닙니까? 근데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물 같은 존재 아닌가? 혼인잔치집에 가서 내가 포도주 같은 역할을 하고 싶은데 내 존재 자체가 너무 물인 겁니다. 왜요?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어요. 근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존재가 물 같은 나의 존재가 포도주가 돼야 되죠. 그런 것처럼 내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물 같다가 포도주가 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얼굴 표정과 내 모든 영적인 능력 그 분위기가 사람들에게 포도주로 전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취하게 되죠. 그러게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물 같은 나의 존재 포도주가 되게 해주십시오. 물 같은 나의 존재가 내 집에 가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 일터에 가서 온전히 주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로 취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성도님들 한 존재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담기 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요,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이
없는 것 같은 존재인 우리 몸 속에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을 꽉 채우시면서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 감당하지 못할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기를 원하십니다.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윗이 시편 8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의 한 현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지금 나의 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나의 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인의 임직식입니다. 먼저 레위인을 성막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가서 레위인을 안수한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죠. 계속 본문을 보여주시면 레위인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제사장이 레위인을 안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레위인을 안수합니다. 그 대표들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온 회중이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통 안수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죄를 지은 자가 양을 데리고 와서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할 때 첫 번째 안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내 모든 일을 대신 위임합니다 라는 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7 집사를 안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7 집사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이 두 번째입니다. 즉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해야 되는 일이 성막의 일입니다. 근데 내 몸이 두세 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도 해야 되는데 성막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 대신 나 자신이 되어 성막 일을 할 사람들이 레위인들이기에 그 일을 대리해 준다 해서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우리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교육부 부장 선생님들 계시죠? 교육부 부장 선생님들의 일을 우리가 교육부 부장 선생님들의 일로만 생각을 하면 그 부장 선생님이 일을 잘하시면 박수 칠 것이고 못하면 손가락질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그 부장 선생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다 내 일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우리 부장 선생님이 그 일을 하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도 들고 감사한 마음도 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차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근데 또 참 은혜스럽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셀 성도님들께서 또 어르신 성도님들부터 장로님들부터 주차 봉사를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그 주차 봉사하는 일도요, 그 주차 봉사하시는 분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주차를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 나죠. 힘들죠. 근데 그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저기 가서 주차하세요 라고 해도요, 얼마나 감사하고 죄송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저 성도님께 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찬양도 그렇고요, 관리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열심히 일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볼 때 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러시잖아요. 네. 성도님들의 표정 속에서 저는 그걸 참 많이 읽습니다. 저한테 고마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냥 고마워하세요. 왜냐하면 교회 모든 일이 자기 일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대표해서 그 일을 맡으시는 분도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은 모든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표로 세우셨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죠.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원하는 내 가치관, 내가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인데요, 목회자로서 세 가지 떨지 말자는 각오를 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궁상 떨지 말자. 목회자가 궁상 떨어서 아프다고 그러고 뭐 부족하다고 그러고 힘들다는 표정 짓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초라해집니다. 두 번째로 수다 떨지 말자. 목회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인데 사람의 말을 너무나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운다. 세 번째로 건방 떨지 말자. 건방 떨면 하나님도 아시고 사람도 알아서 온전히 말씀 전할 수 없다 라고 해서 그 세 가지 떨지 말자를 각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쁜 소식교회 세워준 하나님께서 세워준 우리 목사님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기쁜 소식교회 성도님으로 자랑스럽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아니 하나님께는 아쉬운 소리하고 힘든 소리하고 우는 소리 해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는 우는 소리, 아픈 소리, 힘든 소리 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쁜 소식교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직분자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답게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내가 이 직장에서 살고 있고 내가 가정에 살고 있다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라고 해서 자 순서를 생각해 봅시다. 맨 처음에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속죄물을 뿌리고 삭도로 온몸에 털을 밀고 그리고 의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막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누가 안수합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안수합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레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요제로 올립니다. 요제는 흔드는데 어떻게 흔들었을까요? 이렇게 위로 흔들었을까요? 이렇게 앞으로 뒤로 흔들었을까요? 옆으로 흔들었을까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위로 아래로 아니면 앞으로 뒤로 흔들었을 겁니다. 근데 100kg, 80kg 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절을 보시면 수송아지를 번제물로 속건제물로 잡았다고 돼 있습니다. 아마 그걸 대리해서 그것으로 요제로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요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상징합니다. 즉 위로 올려진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님,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다 올려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겁니다. 이게 요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경매 당하면 빨간 딱지 붙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부정을 하신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재물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숨도 그렇고 내 재산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고 내 스스로 빨간 딱지 딱딱 붙이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빨간 딱지를 딱 떼주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떼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주십니다. 이것 갖고 살아라 라고 합니다. 이게 요제입니다. 11조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세금 아니면 내 10분의 2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 아까워요.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도 이야기했듯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0의 10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빨간 닥지 다 떼주시고 9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0의 9를 받는 것이 11조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온종일 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1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24시간 중에 나머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 딱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만 모든 것 드릴 때 하나님이 나머지 6일을 그래 너희도 행복하기 원한다, 나를 위해서 살아라, 행복하기 원한다 하고 주시는 것이 바로 요제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혹여나 내 자식은 내 거고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번 돈은 내 거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곰곰이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고, 다 가졌어도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으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봐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봐주고 계시고 더 주시고 10의 9를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부정한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취하신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갈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복음이 거룩하게 순수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일꾼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는요, 그냥 놔두면 변질이 옵니다. 부패가 심합니다. 그걸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아까 사도행전 6장에서 말씀했다시피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과 자기 고정관념이 충만하고 자기 고집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걸림돌이 되겠죠. 그러기 일꾼은 항상 우리가 일하다 보면 서로 뜻이 상충이 돼가지고 갈등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뭘 해야 되냐면 모든 일꾼들은 일단은 말하지 말고 액션 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이게 옳다고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저 방법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떨까요?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 기분 좋으라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봐야 되고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 예수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내일도 예수님이 올 수 있다, 지금 당장도 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교회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해결이 됩니다. 아, 이게 내 고집이었는지, 아,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는지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질되고 이상한 것 때문에 분열되지 않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열정이나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의 그 진심은 감사히 받고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항상 충만해지고 예수님이 당장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한 교회의 순수성이 절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으로 세워주신 의인은 우리는 임시직이기도 하지만 영원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 보시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보시면 24절에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25절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끝나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4장 3절 보여주시면 민수기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레위인은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8장 마지막 절 다시 보여주시면 25세 이상부터 들어가서 복무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견습하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일이니까 항상 준비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기르라는 겁니다. 근데 50세입니다. 계속 보여주시면 50세에 은퇴해야 되는데 공식적인 공적 지위는 내려놓지만 26절에 보면 그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동물을 돕는 직무를 지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맡은 직분은 한시적인 임시직이기도 하지만 영원직이라는 겁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를 못할 때도 괴로운데요, 설교를 잘하면 더 괴롭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설교를 못하면 당연히 괴로운 것이고 설교를 잘하면 괴로운 것이 그 말씀을 완벽히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참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이 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인생으로 설교해야 되고 존재로 설교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담감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찌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으로서 존재 자체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옛날 영락교회에서 한 젊은 유명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흥성회를 인도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준 건데요, 부흥회 마지막 날 광고 시간에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냥 나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 잘 믿으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이 한마디 했는데 자기가 3일 동안 설교했던 것보다 성도님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삶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 동안 공식 직무를 맡은 것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말하는 것보다 직접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은퇴하셨어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시면 건물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맨 나중에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둥이 남습니다. 기둥. 교회 의자 사라져도 됩니다. 어떤 마이크 사라져도 되고요, 스피커 사라져도 됩니다. 다 사라져도 됩니다. 근데 기둥만 남으면 교회가 다 회파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기둥을 한번 보여주시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기둥입니다. 기둥만 남았습니다. 서머나 교회 기둥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는 기둥이 남아 있지 않아서 이제 새로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요한계시록, 이 사진을 먼저 보여줬는데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전 기둥 보여주시죠. 이렇게 두껍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이유가 공식적인 직무를 맡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최고의 일입니다. 왜요? 존재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 은퇴하신 장로님들께서 이 자리, 기도의 자리를 꼬박꼬박 매주마다 지켜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 그 기둥이 딱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되었듯이 모든 것이 풍파가 몰아쳐서 다 회파된다 할지라도 기둥으로 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가사 띄워주시면 기도문입니다. 우리 찬양팀은 나와주시고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님께서 새겨주신 주님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항상 교회를 위해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교회가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진정한 부흥의 날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제단에 거룩한 장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